이준호 교수님께서 이제 외부자적 관점에서 봤다면 저는 사실 내부자거든요. 이제 뿌리부터 제 아버지도 기장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제 동생도 기장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저도 한신대부터 계속 꾸준하게 사실 오로지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장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지 또 잘못 볼 수 있는 또 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글을 김승종 목사님께 제가 한 달 전에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객관적이고 좀 입체적으로 볼 것인가 그 노력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글로 제가 담긴 했지만 글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어요. 이 한기장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역과 영역에 대해서 아주 편파적인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사자분들께서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오히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부탁받은 것은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특히 선교 신학 부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또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제도 저한테 이미 주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 신학과 복지 선교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이 사실 이 두 개념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과 복지 선교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 일반 기독교적인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복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 선교 차원에서 이 다양한 사업과 그다음에 복지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는가?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다음에 일반적인 복지 기관에서는 어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아니면 사회적 갱생과 좀 더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복지 체제를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으면 한다면 무슨 기독교적 관점, 특히 이제 복지 선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61페이지 보면 제가 각주 2번에 좀 몇 가지 설명 개념을 달아 두었습니다. 뭐 기독교 사회복지다, 복지 선교다, 복지 목회다. 이런 굉장히 좀 미묘한 개념이 사실 이해가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런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기독교 기관에서 복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할 때 이 밑받침, 뒷받침하고 있는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이념이 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고, 그 부분을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속사회에서도요. 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마을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기업이 여러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게 하면 돼요. 그럼 그 이윤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을 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어떤 성장주의적인 어떤 관점이 지속 가능성을 이제 성장주의로 둔다면 이런 것이 최근에 있어서는 크게 좀 균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3년 전에요. 아주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어디에 있냐 할 때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다라고 이미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ESG라든지 여러분께서 익숙한 그러한 어떤 기업 경영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죠. 저는 이것을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각해 볼 때, 교회적인 관점,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교회 지속 가능성은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복지 선교라든지 한기장 복지재단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교회 지속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때 기존에는 어디에 있었냐? 많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이 성도들, 신자 수를 높이는 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성장주의적인 접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발표되는 기독교 통계자를 보면요. 해마다 수십만 명씩 감소하죠.
우리가 속한 기장을 보더라도요, 기장에도 적게는 7천, 많게는 10,000명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서 작년에 이제 통계위원회에 따르면은 이제 19만 명대로 20만 명이 붕괴되었죠. 처치 멤버십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의적인 노선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라는 것은 너무 이제 추상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따질 때 그 마을이 지속 가능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바로 이제 복지 선교라는 것이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교회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회 자체 그 존재 근거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고, 직접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농산 어촌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농산 어촌이 이제 점차 인구가 이탈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연스럽게 교회도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적인 성장주의 시대를 이제 극복해서 탈성장주의로 진입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이 복지 선교를 운영하고, 또 기장을 비롯해서 아까 전에 이제 이주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장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치해서 함께 나아갈 하나의 토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한기장 복지재단이 하나의 모델로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례를 남겨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이제 공적인 신뢰도를 강화하고 또 지속 가능한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바로 이 한기장 복지재단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 자료집을 그냥 이렇게 따라오면서 제 강의를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었어요. 제가 한신대학교에 있는데 교학협력센터라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장에 있는 전 목회자들 전수조사를 했어요. 물론 응답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뭘 조사했냐면은 교회 현안 분석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교회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각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교 분야를 좀 조사를 했더니 특히 사회 선교 영역인데요. 응답자의 65.4%가 이 복지 및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이 교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떻게 복지 정책을 할 것인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도 다양한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지역교회에서요, 이런 어떤 복지 선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어렵고 물리적으로 어렵고 또 자원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이런 플랫폼에 있어서 이 한기장 복지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복지 선교라는 것이 왜 태동하게 되었는가 한번 역사적인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 전통으로 보면요, 오랫동안 서구 역사에서는, 서구 기독교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기장이 장로교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특히 독일에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 그 이후부터 이제 다양한 복지 선교, 이런 부분이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디아코니아라는 말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전이죠. 특히 20세기, 특히 1950년대 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기장도 이런 하나님의 선교라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해서 선교 활동과 교회 정체성을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 가운데 목회자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성도분들도 계시고 신앙인이 아닌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여러분께 굉장히 또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좀 한계가 좀 되어 있지만 쉬운 말로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 이것이 나타나면서 교회의 급진적인 전환이 되었는데, 그럼 이 시간에는 좀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고 왜 교회가 복지 선교에 참여를 해야 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6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제가 세 가지 이번 토론 발제를 위한 발제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가 이 세계 에큐메니칼 역사,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은요, 사회 참여적인 운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복음 전도를 생각하겠죠. 복음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하지만 이 1차원적인 어떤 교회 활동이 나중에는 이제 좀 확장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불의와 그 다음에 정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통일 운동, 그 다음에 생태 환경 운동까지 다 포괄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다라고 좀 거칠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관점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장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수용하게 되는 그 과정. 이것은 이제 기장에는 정책 문서가 있습니다. 교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제7문서까지 작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교단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복지 선교 개념이 정착을 하게 되는가, 그걸 한번 좀 간단하게 흐름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기장이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수용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좀 세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왜 등장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 맨 밑쪽 보면 2장에 보면 크리스텐덤 시기의 선교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복음 환원주의와 사사회된 신앙에 대해서 제가 좀 태제를 담아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 3대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캐리그마, 다른 하나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당연하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또 성도 간의 교제, 신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번 시간에 볼 것인데요.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봉사와 섬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봉사와 이 섬김이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때는 강조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좀 축소되고 왜곡되기도 했어요. 기독교 특히 선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보면요. 특히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전개하게 됩니다. 이 경건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에 입각해서 단순히 우리가 성령으로 개종 그리스도로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책임을 함께 갖고 간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 그 당시 경건주의자 보면은 이제 슈페노라든지 프랑케, 친젠도르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그 사회를 복지 체제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요. 이제 특히 이제 영국 지역으로 이러한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돌봄의 사역이 확장되게 되는데, 특히 당시 영국은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 기독교 선교를 가장 많이 왕성하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영국이라는 것은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제국이 건설되는 곳곳마다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곳곳에 전개되는 할 때마다 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사들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식민지 개척에 왜 갔겠습니까?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소위 말해서 문명의 사도고 그 문명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통해서 그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복지를 통해서 이러한 기독교 개종을 훨씬 더 활발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이 19세기 보면은 기독교의 위대한 세계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선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거의 모든 지역이 기독교화 되었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로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온 지 140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초기 보면요, 개혁파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개혁파 지도자들 보면요, 윤치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한국이 기독교화 되어야 한다라고도 믿기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 한국이 기독교화라는 것은 곧 근대화되는 것이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 복지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굉장히 근대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복음 전도, 이게 복음화냐 아니면은 이 사회와 인간화냐라고도 보통 서로 대결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서로 구분되면서 기독교는 이 교회와 즉 복음 전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축소되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갖고 있던 디아코니아 사역이 점차 약화되고 필요로 할 때만이 이제 복지 선교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10년대에 보면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돼요.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가장 서구 선교의 정점을 찍게 되는데, 여기서도 선교라고 할 때 그것은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다양한데 그것은 개종자를 얻는, 그러니까 복음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선교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개척했냐, 또 선교를 많이 했냐, 복음 전도를 많이 했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회 복지라는 것, 이것은 국가의 영역이지 교회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원화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가장 먼저 재정을 빼는 것이 어디입니까? 선교, 그다음 복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 이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인력적으로도 축소를 하잖아요.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것이 이제 복지 선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 초대교회의 본질은 그것은 아니었어요. 거의 이 복지, 그 다음에 선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그런 어떤 인식, 이원화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64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던 때가 있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세계 1, 2차 대전이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특히 그런 인식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선교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라고 본 인식이 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세계 1, 2차 세계대전 그 후입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세계대전인 것은 어떤 측면에서 같은 기독교 국가들끼리의 전쟁, 형제 자매들 간의 유혈 충돌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서로 기독교인들이, 서구 교회들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유럽 사회를 어떻게 샬롬이란 말,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계.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샬롬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샬롬을 이 땅, 전쟁 가운데 이 땅에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교 개념으로 잘 이제 흡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규정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사회적 재건과
사회에 샬롬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인식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1952년에 독일 빌링겐 지역에 있었던 그 IMC, 그러니까 국제선교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오게 돼요. 당시 이제 독일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당시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한 목회자가,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칼 하르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대회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쓰게 되고 그것이 점차 발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샬롬, 하나님의 평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교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정착시키고 많은 개종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선교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교회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요. 대표적으로 제가 적었지만 64쪽 밑에 보시면 호케다이크다, 휘체돔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 가지 부분의 특징이 있는데, 기존의 선교라는 것은 교회 중심적 선교였어요. 교회가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의 목적이 대종이었잖아요. 회심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샬롬 공동체가 교회의 정체성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분화됐어요. 교회는 성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절대적인 이분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 종교적인 틀로만 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샬롬을 위해서 교회와 세상에 함께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인식론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 이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특히 주로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길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선교가 이제 나중에는 확장되어서 구체적으로 인간화하는 선교. 그러니까 비인간화된 구조와 질서 가운데 기독교 선교라는 것은 인간화하는 선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또 1983년에는 우리 기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선교 개념입니다. JPIC라는 거죠. 정의, 평화, 창조 질서, 창조 세계 보존이라는 선교 개념, 이 JPIC 운동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 1953년에 새 역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논쟁도 있고 또 교권 문제 복잡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출발점은 1953년으로 두고 있어요. 이때 이제 호원총회 선언서라는 이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니까는 다양한 얘기를 해요. 사항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6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전 세계 성도들과 협력 병진하려는 세계교회 정신에 철저해야 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제 한국 장로교가 갖고 있는 어떤 보수성, 이제 보수성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구정운동 좋은 기여를 많이 해왔죠. 하지만 지나친 율법주의와 그런 어떤 교권 논쟁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런 호원총회 속에서 담겨지게 되고 또 이렇게 기장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의 이제 신학교인 한신대학교의 여러 교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교와 교단의 정책, 선교 정책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박봉란 교수님이라든지 또 김재준 목사님이라든지 또 제가 이제 글 속에서 66페이지에 담아냈지만 뭐 박근원, 정우석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교 정책, 목회 정책에 다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교단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우리 기장이 예장통합과 무엇이 다르냐, 고신과 무엇이 다르냐 할 때 그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틀 속에서 담아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 1952년에 나온 개념이라서 굉장히 올드해요. 올드 패션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특히 여러분 이제 목회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근데 이거 젊은 세대들, 지금 교회 내 2030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교두보가 허리 역할을 할 그런 40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는 제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한기장 복지재단이 좀 새로운 수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또 새로운 개념과 프레임워크 속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제를 JPRC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는 했지만 모던하지 이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필요하거나 젊은 세대 친화적이진 않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장의 정책 문서를 한번 몇 가지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7페이지로 표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표를 보시면 뭐 2기,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 해서 기존에 이제 4기까지는 제가 참고한 문서 속에서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5기 부분이 이제 새롭게 제7문서가 최근에 발간이 되면서 좀 그 내용을 첨부했긴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겠고요. 한번 최근에 발간된 7문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제 7문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속가능 교회와 세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요. 예장 통합에 제가 이제 교단별 비교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속 가능한 교회에 대해서 예장 통합이 굉장히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또 중요한 발간 정책 문서도 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책도 제가 봤는데 지속 가능 ESG 목회 지침이라고 해서 재작년 2023년에 예장 통합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발간은 했는데 교회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고, 그 교회 중심적인 ESG에 대해서 한 것은 굉장히, 그 특징적이긴 하지만, 사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것은 아마 기장 제7문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7문서에는 교회와 사회 비중을 굉장히 밸런스 있게 가져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또 교회 중심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목회자분들과 우리 기장의 교단 지도자분께서는 비판점이 될 수 있겠죠. 교회가 이렇게 감수하는데 사회로 나가려는 복지 선교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성장해야 된다는 교회 성장을 좀 더 피력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 딜레마예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지.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거대 담론과 방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미시적인 측권은 또 다른 방법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 또 지식이 또 얄팍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제 7문서는 이런 지속 가능한 교회와 또 세계를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시도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특히 지금같이 교회가 여러분 통계 보면 교회가 뭐 이슬람 정도와 비슷해요. 교회 신뢰도가. 이슬람에는 굉장히 색안경을 끼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그렇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을 정도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요, 사회복지, 공공복지 영역 퍼센트 굉장히 높아요. 50% 이상일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회적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신뢰도는 바닥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
사업과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칠문서를 보면요. 69페이지입니다. 이 칠문서의 그 기본 신학적인 노선은 지난 2013년과 2022년에 있었던 세계교회협의회의 정책문서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2013년에요. 함께 생명을 향하여 Together Towards Life라는 것이 있습니다. TTL 문서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문서 보면은 이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독교의 복지 선교가 일반 세속적인 이 사회복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을 일컬어 다를까? 물론 그 모티베이션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초대교회 3대 정신에 기반해 있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돌봄의 대상화하지 않고 그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식적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진이라는 것은 우리 돌봄의 대상이고, 예전에는 민중신학할 때 민중이었어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돌봄이라는 것은 관례적으로 그들을 돕는다. 그러니까 나는 도와주는 사람,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인식 자체가. 그래서 너는 항상 도움을 받아야 돼라고 고정화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 선교의 관점은 너희는 돌봄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로부터 새로운 선교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missions for the margi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여기선 중요합니다. 여기는 전치사 보시면 mission from the margins이에요. 그러니까 from, 약자를 보는데 그들로부터 그들이 자립하고 갱생해서 선교의 주체, 사회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는 목적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 견역과 또 변혁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때론 보기도 합니다. 칠문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 선교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발제문의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다만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보통 이제 이주민이라든지 장애인, 소수자, 그 다음에 사회적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문서에는 기후 위기, 생태와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복지 선교의 중요한 테마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기장 복지재단 복지 선교 영역과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인데요. 이미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종사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왜 이게 한기장 복지대행과 연결이 되는가, 그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제 복지 선교라는 것은 이제 아까 교회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신도들 획득하는 것, 굉장히 때로는 소극적이었어요. 교회로 모여라. 하지만 이제 교회가 확 퍼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교회가 같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교나 JPRC 운동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지 선교라는 것은 공적인 선교, 공공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교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제7문서, 교단문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봉사, 디아코니아 데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박종환 목사님께서 3년 전이죠. 한기장 신년 할례에서 발표 속에서 기장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교와 봉사라는 책임을 수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기장 복지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예배라는 것은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드린다고 보잖아요. 하지만 교회 세상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삶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복지 선교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예배에 충실하듯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복지 선교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예배의 연속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ESG 마을 목회로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교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기장 복지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와 이상과 방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선교 영역이 있잖아요. 복지 영역들. 이것에 지교회들이 한번 발을 넣고 한번 함께 참여할 때 왜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ESG라는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죠?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운영 구조.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목회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운동들을 많이 전개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ESG가 이제 사회적 용어지만 사실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많이 놓쳐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JPRC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죠. 정의, 평화, 창조 세계의 보존, 창조 질서의 보존. 그래서 저는 ESG, JPRC를 한데 묶어서 73페이지 맨 위쪽 표를 보시면은 JPRC, ESG 이제 프레임워크를 좀 제안을 어설프게나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생태교육, 환경교육,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 에큐메카 진영에서 하고 있는 에큐메카뿐만 아닙니다. 이 ESG와 JPRC 운동은요, 복음주의, 보수적인 교단에서 많이 해요. 이따도 사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린처치, 녹색교회 운동, 이런 것은 교단의 신학적인 경계를 넘어서 함께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 이런 부분은 정의와 평화라는 관점에서 디아코니아 사역을 좀 더 할 수가 있겠고, 이외에도 교회 재정적 투명성이라든지 목회 윤리 쇄신,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이것은 우리 한기장에서도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한기장뿐만 아니라 예장통합에서는 이미 이것을 교단 정책으로 수립을 했고, 이미 다양한 교단들, 가령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여기도 이제 목사님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냥 ESG를 아예 교회의 그 선교 정책으로 아예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G라는 부분이 거버넌스잖아요. 이것이 좀 교회적인 용어는 아니라서 그레이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가지고 이 사회와 환경운동, 복지 선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추동하면서 ESG 운동을 하자라고 아주 재치 있게 말을 바꿔서 훨씬 더 교회 친화적인 용어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또 중요한 것은 ESG 그 프레임워크, JPRC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프레임 그 하나의 상호 연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환경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이제 맨 땅에 헤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양한 정책과 어느 수준에서 각 평가, 피드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환경 가운데 재활용,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다양한 모델과 사례를 차용해서 그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현재 작금의 니즈를 반영한다면 이 니즈를 또 포착해서 한기장 복지재단이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킨다면 훨씬 더 지교회가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기장에 발을 들여놓고 참여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기장 복지재단과 지교회, 이걸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평생 사실 가져가야 될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교회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함께 공유한다면 그 어떤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역량 강화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째, 한기장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면 한기장은 기장의 어떤 지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복지 선교의 모델이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기장은 이제 교회 차원의 하나의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한기장 복지재단이 있다면 지교회가 있고 이와 함께 이제 세상의 영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이 세상과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미 PPP, 이제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는 부분, 이 영역에서 공공적 영역이 지속적으로
이제 자발적 결사체라든지 특히 교회와 같은 영역과 손을 맞잡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런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기작이 그 플랫폼 역할하는 데 있어서 과교 역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것은 이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그 자원들, 특히 인적 자원을 배출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일반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 기독교 정신이, 이 에큐메카 정신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 정신이 깔려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만 기독교 이 복지 선교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힘, 에너지 역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체계적인 육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복지 선교사 양성 과정과 같은 우리 기장에서 이제 사회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또 세계 선교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세계 에큐메칼 지도자를 육성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기장 복지재단 내에서 아니면 그 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지 선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복지를 이해하고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기장의 정체성 속에서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신학 전공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선교복지, 뭐 복지선교. 강남대 같은 경우 그 굉장히 산학협력이라든지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 정작 한신대 또 한신대 산하 기관에서 사역하실 분들이 이제 복지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건 정책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또 뭐 복지 정책론, 복지 조사와 행정, 그다음에 뭐 JPRC, ESG, EL 이러한 기초적인 과목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러한 이 복지 선교사 양성 과정 속에서 다루어진다면 훨씬 더 유의미한 또 이 사업을 위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